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고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감금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에게서 혹시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떨어진 이 유대인 민심을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곁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뒤 벨릭스 총독은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지 못하죠. 여전히 석방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1절을 보시면 새로운 총독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이 지났을 때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기회다 싶었습니다. 드디어 바울을 다시 잡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베스도의 호의를 얻고자 하여 그에게 요청을 하죠. 지금 가이사랴에 감금된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 계획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여기서 해봅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를 잊을 법도 한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해서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진리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일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사단인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집요하게 2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고 그리고 유대인들 지도자를 이용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단의 계획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이 간청을 듣고 우선은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신임 총독으로서 이 유대 지도자들의 신임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완곡하게 거절은 하지 않고 대신에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자신이 곧 가이사랴로 돌아갈 터인데 여기서 유력한 자들을 같이 데려와 거기서 재판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제안입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인 유대 지도자들은 유력한 자들을 뽑아서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돌아갈 때 함께 이동을 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뒤 이튿날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먼저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결과는 2년 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하려고 해도 바울에게 혐의를 씌울 만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내지는 못합니다. 이제 바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으며 그리고 가이사가 다스리는 이 로마 법을 어긴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무죄를 증명했죠. 양측의 진술을 다 들은 베스돌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 번 더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혹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터인데 같이 가서 거기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신문을 받지 않겠느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호의를 베푸는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허를 찌릅니다. 총독님, 저는 지금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재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신문을 받는다 하면 저는 가이사 앞에서 받겠습니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저는 어떠한 혐의가 없습니다. 죽을 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의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저를 신문하시겠다 하면 저는 가이사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 지방재판장에서 로마 시민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는 당당하게 로마 황제가 직접 관여하는 가이사의 재판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 권리를 잘 알고 있는 베스도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배석자들과 함께 상의한 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이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어떤 깨달음이나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지금 나의 상황과 현실에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계속해서 곱씹어보고 또 실험해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집요한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2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하신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그 말씀이 과연 내 상황과 어떻게 맞을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바울아,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의 나의 상황 가운데서 적용될 수 있을까? 구현될 수 있을까? 실현될 수 있을까? 바울은 아마 그 고민을 날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겁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는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리고 2년이 지난 뒤 다시 그를 향한 재판이 열렸을 때 사도 바울은 그때를 기회로 삼아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밝혔고,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을 고소하는 내용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로마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내용을 요청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깨달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서 현실화되기 위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길들을 열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저 깨달음에서, 그저 아는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다 더 곱씹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끄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여정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또다시 느낍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길을 예비하시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 진정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놓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새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